우리가 읽으셨습니다.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그 내용이고요. 또 한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칭찬을 받는 그런 내용의 본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읽으신 호세아 4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그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책망을 받았느냐,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첫 번째가 진실이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다. 우리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인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받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그 지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세 가지의 책망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에게 책망받은 그 세 가지, 그죠? 그 진실과 인애와 지식.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는데 그 백성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 보니까 선택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그 이야기입니다.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면 책망을 받고,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칭찬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읽으신 호세아서 4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에 대해서. 자, 이 진실은 신실하다, 신뢰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 신앙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대상자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꼭 그분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르밧 과부의 경우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제7대 왕이었던 아합 시대였습니다. 그 아합 시대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엘리야는 어떤 사역을 감당하였는지 그 이름의 의미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엘리야의 이름의 뜻은 내 신은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선지자로서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그 선포적인 말씀을 그가 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에게도,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잘 못 살면 하나님 뜻 가운데 그 말씀대로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을 벗어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좋아하지 못하죠.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하시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북이스라엘 왕들이 대부분 악했습니다. 근데 그 악한 왕들 중에서 앞에 수식어가 들어가요. 두 글자가 들어가는데 어떤 글자면 가장 악한 왕이에요.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아주 대표적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이세벨이라고 하는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이세벨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이방 여인인데 그 출신이 어디냐? 사르밧 지방이에요. 그 사르밧 지방에 있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이 이세벨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으로 시집을 오면서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목상, 그런 신들을, 그런 우상들, 그런 또 그 신들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 데리고 북이스라엘로 왔어요. 그래서 와보니까 아합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게 신뢰하는 게 아니니까 자기가 믿었던 그 신앙을 북이스라엘에게 막 심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북이스라엘 그 왕이었던 그 아합에게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위해서 그런 어떤 신전을 만들어주고 조각상을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요청을 합니다. 그것을 만들어주니까 그 다음에는 이 아합과 함께 가서 그 신들을 섬기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 바알 신을 섬기기 시작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라지는 시작으로부터 좀 잘못된, 여로보암 때부터 좀 잘못된 그런 길로 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엘리야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너 이름은 심판받는다. 그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 목상을 섬기면 당신은 멸망받고 심판받는다, 이 말을 하니까 싫어했던 사람이 아합 왕도 싫어했지만 더 싫어한 사람이 그 이세벨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그 왕비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려고 막 그렇게 찾아다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7장에 있는 내용은 비가 오지 아니하고 그리고 다시 비가 오게 하는 그 엘리야의 그 대결이 있고 나서의 그 모습.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누굽니까? 이세벨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그리시네로 지금 도망을 갔다가 그리시네에서 또 비가 오지 않은 물이 마르니까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오늘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그러한 이제 내용입니다. 자, 잠시 제가 전반적인 그 소개를,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이세벨의 고향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시돈이 지배하고 있는 시돈 왕의 지배권에 있었던 것이 바로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가 그 당시에 외쳤던 그 말씀들이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면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첫 번째 외쳤던 말씀이 뭐냐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는 심판을 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가뭄과 흉년으로 허덕일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땅에 사는 한 과부에게로 보내시는, 그게 오늘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그 사르밧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의 아버지가 왕으로 있는 지역이에요. 자, 그곳은 바알의 본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 가서 과부를 만납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고 그 이어서 또 빵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에게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와라. 자, 여기서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그 시돈에 속해 있는 그 사르밧 지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과부를 만났습니다. 자, 그 과부를 만나서 그 한 여인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까 과부였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들하고 둘이 살고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 엘리야가 자신 있게 물과 떡을 가져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지금 이제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있어서 아들과 함께 마지막 요 음식을 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 더 먹을 게 없으니까. 자, 그런 상황에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 엘리야가 아주 단호하게 내게 떡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야, 이 엘리야가 참 무정하게도 자기 혼자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셀피시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느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17장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엘리야가 그 사르밧에 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8절 9절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미 과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 과부가 좀 부자고 넉넉한 그런 어떤 그 양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가서 보니까 마지막 양식이 남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끌리면 안 돼. 그래, 한 움큼밖에 없으니까 당신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다른 과부를 아마 기다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현실적으로는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한 움큼 남은 가루를 가지고 그 두 아들과 함께 음식을, 빵을 거서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도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그런 인정, 사정 다 바라보면 이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지 못하죠. 근데 이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보다 더 능하신,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엘리야처럼 선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먹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엘리야가 배가 고프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놓으셨고 이미 일을 진행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한 가운데 그가 선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7장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 요청을 하는데 이 여인은 참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왜? 이 사르밧에 살아가는 이 여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거짓말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그리고 내 생각이 아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엘리야의 생각이고 엘리야의 말이고 엘리야의 뜻이라고 하면 인간적으로 그것을 빼앗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있는 것도 보태줘야 할 그런 상황, 딱한 사정이잖아요. 근데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비가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엘리야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말을 들은 이 여인은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알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신뢰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 과부에게는 쉽게 선택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자기 몸에 뱄던 그 신은 바알 신이었습니다. 그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바알 신이 그만큼 인기가 있었던 그런 이방 신들 중에 하나가 된 이유가 뭐냐면 풍요의 신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농사의 풍요로움을 그 소출을 많이 해줄 수 있는 그 신이 바알 신이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알이여 우리에게 복을 내리소서. 그러면 이 농사를 짓는 이 농경 문화에서는 엄청난 수확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니까 이 바알 신이 인기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여인에게는 바알을 믿는 신앙이 어려서부터 몸에 배어 있었지만은 지금 가루 한 움큼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를 가리키는데 그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여인은 당신의 하나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까지 가져왔던 그 신앙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쭉 잠재하고 있었던 어떤 불교와 그 유교 문화권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개종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아마 지금도 그것 때문에 많이 갈등을 하고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자, 이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그냥 듣기만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던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대로라고 하면 내가 이것을 해서 이 나그네에게 대접을 하면 이 땅에 비가 올 때까지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저 남자가 나를 거짓말로 해서 내 있는 거 하도 배가 고프니까 이거 빼앗아 먹고, 그럼 나 죽고 나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냥 죽어야 되는데, 뭐 자기 혼자는 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어머니에게 가장 그 넘지 못하는 선이 자녀의 벽이잖아요. 나는 굶어서 죽을지언정 자녀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 근데 나는 못 먹고 죽을지라도 이 아들 마지막 떡 한 조각 입에 넣어주고 그것을 먹는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죽어야 되는데 이 남자가 빼앗아 버리면 이 뭐 여러 가지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었죠. 자, 근데 이 여인은 바알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가 되고 믿었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이 여인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지 우리가 믿는 신은 바알 신이잖아요. 그 신이 나에게 복을 내릴 이유도 만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이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당시 시돈 왕은 이세벨의 아버지 엣바알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엣바알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게 이세벨의 아버지예요. 열왕기상 16장 31절 말씀 보시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살던 그 사르밧이라고 하는 곳은 물들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곳의 왕인 엣바알은 사르밧을 우상 숭배로 물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살아가는 그 여인은 엘리야의 제안을 그래서 선택하기가 결코 쉽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르밧의 이 과부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잘 모르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말씀을 신뢰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엘리야가 시키는 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건네준 빵 한 조각은 단순히 빵 한 조각이 아닙니다. 그 과부와 그의 아들의 생명을 준 거와 똑같습니다. 이 여인의 판단은 자신과 아들의 그 생명을 재촉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아들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사실 여러 상황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사실 이런 기적들,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기적이죠.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기름이 분명히 몇 방울 없는데 따르면 기름이 또 나오고, 또 따르면 또 나오고, 가루가 계속 닿지 않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하나님께서 질서적으로, 자연적으로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잘 만나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러한 혜택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내게 부어주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고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의 일치다, 운이 좋았다, 재수가 좋다, 그 말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쓰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야, 오늘 재수가 좋았어, 오늘 운이 좋았어, 오늘 운이 억수로 나빴어, 이 단어는 세상 사람들이 쓰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안 되는 나쁜 일만 있습니까? 적용해 보십시오. 왜 그 일이 내게 닥치는지. 저는 그런 일들이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목적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말씀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말씀 안에 돌아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 방향을 맞추기 위한 그 목적이라고 하면, 그 어려움은 우리가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게 되면 이 어려운 문제는 없어집니다. 왜?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자, 두 번째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고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이 올 때는 우리가 행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면 돼요. 그냥 참고 기다리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의 잘못이 없는데도 그 고난이 오면은 성경이 그러죠. 욥의 인내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되면 욥기 42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갑절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은 나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시기 위한 것이었구나, 그 고백을 하고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한 레벨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빨리 그것을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고난은 끝날 수밖에. 왜? 목적을 다 이뤘으니까. 그래서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에게 임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이 없습니다. 운이 좋아서 운이 나빠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에 대한 삶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인은 말씀에 대한 신뢰였고 결과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를 보면 하나님이 왜 그의 백성에게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 신뢰하면, 그 말씀을 신뢰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신뢰했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것을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느끼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제한적인 신뢰를 합니다. 즉 내가 인정하는 것만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하는 것만 신뢰하면서 나는 말씀을 신뢰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그 어떤 소리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내 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 즉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려고 몸부림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독자로 생각하는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나에게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말씀을 신뢰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면 말씀의 신뢰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내 모든 것이 다 동원이 돼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그 상황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뛰어넘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씀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적적인 체험을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좀 느껴져야 되잖아요. 그리고 보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니까,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아주 무미건조한, 드라이한 신앙생활 하죠. 이게 기쁨이 없어요. 가서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고 들려지는 말씀도 내게 적용이 안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 주 한 주 지난다라고 하면 우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평가가 됩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잘 믿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사르밧 이 한 과부는 생명을 담보로 신뢰를 요구할 때 그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또 한 명이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경우입니다. 예루살렘은 그 모압 연합군에게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연합군인데 포위를 당했으니까 이제 뭐 패배는 물 보듯이 뻔했습니다. 이때 성전뜰에서 아하시엘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이 역대하 20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귀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아하시엘이 이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전쟁을 하는 그 가운데서 그 상대방, 그 모압, 그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모압 연합군이 너희를 포위했지만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전쟁에 나가라. 자, 포위를 당했는데 이제 전쟁하기 위해서 골짜기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전쟁을 나가야 되고 신뢰하지 못하면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자고 설득을 합니다.
역대 20장 20절로 21절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찬양대에 예복을 입히고 앞장서서 나가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찬양을 하면서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거두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시게 됩니다.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모압 연합군에게 승리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자이십니다. 섬김의 대상자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독자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르밧 한 과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자신과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같은 그 빵을 엘리야에게 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가뭄이 끝날 때까지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을 하였습니다. 사르밧과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송하며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여호사밧 이 왕이 아하시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을 설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앞서 소개한 이들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신뢰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오늘날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손길, 그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